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요한에게 그 계시한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종말을, 이 땅의 종말을 실현을 하고자 했을까? 그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그분이 왜 종말을 요한에게 계시를 했을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릴 때에 사도 요한에게 이 재앙의 모습을 비춰줄 때에 재앙이 총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3가지. 그리고 이 3가지가 각각의 7번에 거쳐서 재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조론과 종말론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대 7중 대재앙. 다시 말하면은 재앙이 3가지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재앙이 3가지인데 7단계에 거쳐서 이 사건이 전개된다. 그래서 3대 7중 대재앙입니다. 이 3대 7중 대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인의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3대 7중 대재앙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됩니다. 근데 그저 그냥 3대 7중 대재앙입니다. 3대 7중 대재앙인 속에서 첫 번째는 인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나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재앙이죠? 대접 재앙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인의 재앙은 왜 일어났고, 나팔 재앙은 무엇을 말하고, 대접 재앙은 무엇을 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세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7단계에 거쳐서 이 재앙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좀 서론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나중에 시간적인 봐가지고 시간이 여유가 안 생기면은 2교시로 나눠서 이 본론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1교시에 본론을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3대 7중 대재앙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은 이 3대 재앙이 의미를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이 3대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삶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무엇이 그들에게 삼위라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3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 다음에 7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7은 우리가 제일 먼저 7이라는 숫자가 다가왔을 때가 어디서 제일 먼저 7이라는 숫자가 다가왔습니까? 첫 번째,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담이죠. 그 다음에 이 완전수라는 것은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 완전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죠? 언약이래. 12과 함께
열둘과 함께 7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완전수는 바로 우리에게 종말을 예고하는 숫자로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7이라는 3대 재앙을 통해서 왜 3가지 재앙을 7차례 거쳐서 재앙을 내리는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완전한 완전수가 창조와 언약과 종말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선하게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행위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그렇지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생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창조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영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단절. 그죠? 그러니 결국은 죄에 대한 단절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단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해서 죄는 단절이 돼 두 번째는 무엇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새 생명이죠. 새 생명. 이 내용들이 이 7이라는 이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3대 재앙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래 창조됐을 때에 선함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영생할 수 없는 인간이 죄악 속에 들어선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인간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실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조명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7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해서 3대 재앙, 3대 재앙, 그 다음에 7중대앙 이 부분들을 그저 3가지 재앙이 7단계에 거쳐서 이 재앙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에게 벌을 강력하게 가하듯이 벌을 강력하게 가하는 것밖에 속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5번째 인에서 5번째 인이 떼어지고 6번째 인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순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날이 속히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조금 기다리라. 너희들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라는 것은 언약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결국은 5째 인에 대해서도 제가 더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번째 인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창세기 2장 17절로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행위 언약의 그 어김이, 행위 언약의 어김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벌로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택한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언제 완전히 실현됩니까? 라는 것을 5번째 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이라는 것은 이런 창조의 기사와 언약과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창조를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전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완전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완전하게 심판한다.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실현하신다? 언약의 완성을 실현하신다. 이것이 일곱에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제 6장을 하지 않습니까? 6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론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서론을 처음 했던 것처럼 이 서론을 하질 아니하고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필시 3대 7중 대장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장, 강력한 저주 이것밖에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대 7중 대장에서 뭐 일어나는 환란 같은 거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막 일어나는 거 이야기도 하고, 뭐 로마 제국에 가는 거 이야기하고, 패스트 병 걸렸던 거, 뭐 그건 강력한 그러니까 뭐 공포심만 그냥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심만 조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주님과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3대 7중 대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사건들은 누구의 섭리? 그렇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글자 다시 쓸까요? 예,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의 재앙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보겠는데, 인의 재앙은 말 그대로 여러분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사건 전개입니다. 이 자체가. 사건 전개와 함께 이제 종말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은 이 나팔장은 본격적인 이 환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환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의 재앙과 이 나팔 재앙은 인의 재앙은 우리의 복음이 함께 일어나는 시대라고 말한다면은 이 나팔 재앙은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채워집니다. 첫 번째는 인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불러 모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범한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의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주 강팍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자가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노? 나중에 천국에서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돌아왔다고요? 예? 환란시대에 돌아옵니다. 환란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는 개수가 모든 수가 차면은 인이 떼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대는 다섯 번째 인이 이미 떼진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이 시대는 다섯 번째 인이 이미 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이 떼진 것은 복음을 통해서 인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떼어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 나팔, 대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첩첩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인의 재앙이 나중에 나팔 재앙이 가게 되면 강력한 재앙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대접 재앙은 모든 재앙이 이 속에 함께 들어져 차게 되는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유독스럽게 하나님께서 구별해내는 속에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택한 자와 그리고 택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은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구분적인 측면에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접 재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인의 재앙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 개수가 불러졌다면은
두 번째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수는 어디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의 재앙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의 계수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 있어서 아주 완악한 자들, 아주 강팍한 자들,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 이 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측면에서의 재앙이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환난을 일으키고 이런 속에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여기서 완전히 채워집니다. 택한 백성의 수가. 택한 백성의 수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완성.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의 수가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은 여섯 번째 여러분 나팔 재앙이 불려지면서 강력한 그런 추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추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추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 하늘의 문이 닫히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때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난 뒤에 강력한 대접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구별을 친 상태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 대접재앙.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를 비롯한 마귀의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이 대접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와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서 대접장에서만 그 재앙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그들의 계수를 채울 때에 이미 심판받을 자들이죠. 이미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머깃돌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일찍 거두어 갔던 것처럼 인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도 또한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인의 재앙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세계적인 대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전부 다 택하지 않은 백성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의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자들이 그 재앙 속에 임했을 때에, 인의 재앙 속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모두 다가 불신자였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에 대해서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의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인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일찍 거둬가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재앙.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머깃돌 전투에서 요시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아가 머깃돌 전투, 애국과 전투를 치르죠. 그 머깃돌에서 전투를 치를 때 젊은 나이에 그가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았던 그것을 볼 때에 그 전투에서 여러분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오히려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아 이후에 그의 세 아들들이 여러분들 그의 세 아들과 그의 그 손자가 왕을 대물림 받지 않습니까? 4대가 그때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시대는요 완전 흑암 시대입니다. 완전 흑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요시아 왕이 22살 때에 예레미야가 20살에 불림 받죠. 요시아와 예레미야는 약 한 2살 내지 3살 차이가 터울이 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때 그 시대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때가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영적 흑암 시대, 완전히 영적 흑암 시대, 완전히 영적 흑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수고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 땀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기도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전투, 무기도 전투.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죠? 잃어버렸던 사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에 대한 죽음. 이런 부분들이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죽음도 구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인의 재앙 속에서 여러분 함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3대 7종 대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것이 필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7종 대재앙 그러면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7단계에 거쳐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한다고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고 그리고 창조의 완전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언약의 완성을 실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7단계의 재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7종 대재앙은 무엇을 전체적으로 말한다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대 7종 대재앙을 통하여서 이 3대 7종 하나님께서 대재앙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나중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이 열려지고 난 뒤에 무엇이 열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화면에 보입니까? 그래서 3대 7종 대재앙에 대한 이 부분들이 3대와 7종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3대 7종 대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적인 관점을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들을 다 전부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에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영생과 영벌을 심판하기에 이 3대 7종 대항은 충분한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알 것은 알고 우리가 먼저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인의 재앙, 이제 첫 번째 인이 어떻게 떼지는가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숙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숙제 안 하시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뭐 오리무중성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창조론적이고 굉장히 언약적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조와 언약과 종말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종말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3대 7종 대재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3대 7종 대재앙을 내릴 때에 자, 첫 번째 인의 재앙을 내릴 때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은 바로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24장로와 함께 있었던 네 짐승이죠. 이 네 짐승이 인이 떼질 때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떼질 때마다 이들이 그들의 입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내 생물이, 네 번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세 번째 생물이 말하되, 두 번째 생물이 말하되, 첫 번째 생물이 말하되,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언약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인의 재앙이 또한 어떤 의미를 우리 속에 또 담고 있는가도 또 함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교시는 본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서론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의 재앙을
이 인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자, 나타났던 반응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타났는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1교시는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1, 2교시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1, 2교시를 나눠서.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우리 속에 눈에 싹 와닿습니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요한계시록 2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 그죠? 흰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 말.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검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요, 청황색 말. 다시 말하면 혼합이죠. 그죠? 그죠? 청황색. 그리고 난 뒤는 자, 보십시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말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말이 없죠. 그죠? 말이 없고,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누가 예수께서 등장합니까? 순교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여기서 무슨 내용들이 나타납니까? 천지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늘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마치 고요함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첫 번째 나팔제함과 함께 이 내용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흰말과 붉은 말과, 자, 보십시오. 흰말과 그 다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은 이것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 재앙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면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섯 번째 인,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에서부터 이제 일곱 번째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심이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재앙이 땅과 하늘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재앙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것이 무슨 심판을 다루고 있다? 완전한 심판을 담고 있다.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한 심판을 담고 있다. 완전한 심판을 담고 있다. 자, 그때에 자, 흰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흰말은 우리에게 여기서는 순결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백색, 흰색 이러면 순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성리. 성리를 상징하고 있다. 성리. 그 다음에 붉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한다.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리를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피를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신음, 고통. 왜? 흑암이잖아. 그죠? 흑암. 그래서 이것은 신음과 그리고 고통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황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청황색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것은 가장 혼합적인 것들,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내용 속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죽음과 공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과 공포. 청황색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 그렇죠. 죽음과 공포를 담고 있다.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합한 것.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인의 재앙이 첫 번째 떼질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떼질 때 점점 그 재앙이
가해지는 것이 그 넓이와 그 고통과 충격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때가 이렇게 네 번째 인을 떼질 때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느끼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말이 왔다고 순교자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무엇이 부족하다? 수가 부족하다. 무슨 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의 그 수가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강력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그래서 특히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천체가 그 질서가 깨트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대표적인 나타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이 속에 나타납니까? 지진이 대표적으로 이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이 떼지고만 이 재앙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인을 떼진 상태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지금 여기까지 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진행형. 현재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곧 이어서 무슨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진은 이미 일어나고 있죠. 강력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여러분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이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엘니노라고 보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곧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마치 하늘이 초상집처럼 두루마리가 흑암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하늘이 흑암으로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이 사건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죠? 2000년이란.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이 속에서 대접재앙, 나팔재앙과 그리고 무슨 재앙이 남았습니까? 이 대접재앙은요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 속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인에서부터 다섯 번째 인이 서서히 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인들이 천천히 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120년의 방주를 짓도록 한 것은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120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방주를 짓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120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요 요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가?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함께 전하는 것 아닙니까? 죄악된 세계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던 것이 바로 300년이었습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주만을 지은 것이 아니죠. 120년 동안 그 기간은 뭔가 하면은 그 시대에 죄악이 아주 완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충분한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20년입니다. 그것이 120년.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인에서부터 이 다섯 번째 인의 재앙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2000년의 역사를 둔 것은 왜 그런 기간을 뒀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충분하게 복음을 통해서 불러 모으기 위한 회개 기간이죠. 회개 기간. 그래서 이때를 무슨 때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서 이때를 무슨 때?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개수가 두 번에 나눠서 개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택한 백성의 수는 첫 번째는 인의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 수가 채워집니다. 이제는 인의 재앙을 통해서 채워질 수는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을 이제는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때도 그때도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회개운동이 그 속에서도 일어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들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나팔장이 함께 임하는 겁니다. 나팔장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겪었던 10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애굽 사람들만 겪었나요? 아니면 그들도 함께 파리장이 있기까지 그들도 함께 겪었나요? 함께 겪었습니다. 파리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구분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흑암재앙과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애국과 구분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 속에서 풀른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함께 겪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케 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동기,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 회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값을 묻는다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묻는 거예요. 마치 안셀무스가 죄에 대해서 배상서를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값으로 묻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값은 마치 주고받는 상거래상 값이 아닙니다. 내가 1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1을 배상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단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1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1에 대한 무엇입니까? 이 배상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값이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셀무스는 이것을 배상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죠? 배상이 아니라 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왜 값을 묻습니까? 첫 번째, 이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값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한다?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재앙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나팔재앙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은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을 돌이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통해서는 무슨 회초리를 들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벨론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사용합니까? 아수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그죠? 이런 강력한 도구를 나팔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완전히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난 뒤에 여섯 번째 나팔장 때의 마지막 추수를 거둡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불러 모으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 나팔장이 불리기 전에 하늘 문이 먼저 닫혀버리죠. 그죠? 그때는 이제 구원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대접장이 부어지는데, 이 대접장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한 자들과 분리한 상태에서, 마치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분된 것처럼 분리한 상태에서 이제 대접장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나중에 대접장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아시겠습니까? 대집장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관점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쳐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곡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불러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의 성취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7종 대장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3대 7종 대장이 설명하고 있더라. 그것이 3이라는 것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었고, 7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3대 7종 대장은 무엇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3대 7종 대장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1교시는 자,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2교시는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읽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흰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흰말은 말 그대로 성리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그 음성을 들려주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음성이 들려졌던 그 음성은 바로 사송사독 가운데서 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큰 음성이 들렸던 것은 누구로부터? 사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들려졌던 이 내용들은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누굽니까? 송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그리고 독수리. 아시겠죠?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 왜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은 바로 땅을 향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피조 세계의 절대적인 권세자들이죠. 대표자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자의 음성이 첫 번째 들렸고 송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 독수리,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지금 이 재앙은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 그러면은 이 모든 피조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보십시다. 누구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 속에 있죠. 두 번째 불신자들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에 피조물들도 다 있죠. 그것이 모든 피조물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대재앙은 택한 백성도 함께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출애굽기 보면은 첫 번째 피장, 깨구리장, 이장, 이 재앙들이 파리의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겪죠. 그죠? 애굽에 있는 나일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 함께 먹었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택한 백성, 불신자 피조물들이 다 이 재앙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지금 이 속에는 이제 재앙을 보겠습니다. 이 속에는 어떤 재앙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붉은 말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죽음과 공포, 이런 부분들이 택한 백성인 우리도 함께 이것을 겪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복음의 시대고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요? 천년왕국 시대는 여러분 복음만 증거되고 복음만이 성내되어져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샬롬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까? 오늘도 안 무너졌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무너짐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완전히 오리무중 속에서 지금 경제가 지금 기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도 곡도 없는 기타. 반주 치는 사람 마음대로. 지금 경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등장하는 것들, 이 부분들을 잘 아시면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 이 복음의 시대다, 지금 이 천년왕국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7중 대재앙에 대한 의미들을 명확하게 신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엉뚱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을 함께 조명해서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첫 번째, 이럴 때 쓸 때에 그 음성은 바로 내 생물 중에서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사자의 음성이었더라. 그죠?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 하기로. 그래서 왜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에까지 이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면은 이 모든 심판들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라는 것이었고, 이 강력한 심판은 결국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불러 모으는 우리의 계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흰말. 그렇죠. 그런데 흰말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서 흰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흰말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흰말이 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 활과 멸류관. 활은 여러분들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여기서 활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간단한 활이 아니고 이 활은요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이거는 전쟁용입니다. 전쟁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활은 적을 무찌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게 활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서 활이라는 것은 적을 무찌르는 능력.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인을 뗐는가를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인을 뗀 이유는 바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 그것이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멸류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멸류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리를 상징하죠. 그죠? 흰말이 성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활을 가진 것은 능력과 전쟁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 무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멸류관을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흰말을 탄 이 용사가 흰말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다는 겁니까? 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멸류관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강력한 전투 속에서 이 용사가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복음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도 우리가 영적 전투죠.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택한 백성을 여러분들 불러 모으는 것도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누구와 영적 전투를 치릅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마귀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그저 갖다 부어지고 그냥 두들기 패고 이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재앙은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승리를 거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은 방금 여기서 말했던 배상설과 같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이라는 징벌이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이 내용들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겪는다 안 겪는다? 그렇죠. 같이 겪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등장했다? 희말이 무엇을 들었다? 활을 들었는데 그가 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더라?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멸류관을 받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의 결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값에 반드시 징계와 징벌은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한다면 승리한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재앙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그래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실현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전체적인 서론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전개시켰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하는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이 두 번째 인에서부터는요, 여러분들 바로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이 내용들은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역사적 전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첫 번째 인은 전체적인 서론적인 측면, 서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이 속에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는데 두 번째 인을 한번 떼봅시다.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보면은 말이 등장하면서 그 말을 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사건들 자체가 어떤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지금 실현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그냥 혼자 달리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건이 보면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할 때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흐르는 겁니다. 말이 자기 혼자서 그냥 광야 그냥 달렸습니다. 그죠? 시간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특정함이 아니죠. 말이 그냥 혼자 달렸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크로노스죠. 그런데 말 위에 사람이 탔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말을 인도합니다. 그럼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말이 달리죠. 말이 달리는데 이거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이해가고 있습니까? 네. 크로노스는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것을 크로노스.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흐르는 역사, 이것을 크로노스란 말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사건들을 유발시키는 측면에서의 시각,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붉은 말을 탄 자, 그리고 흰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라는 것은 이 사건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카이로스. 네, 죄송합니다. 카이로스는 이게 특정한 사건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특정한 사건들,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그냥 흘러가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의 순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두 번째 생물이 말하죠. 그죠? 두 번째 생물이. 그래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이 재앙들이 임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택한 백성에서부터 불신자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도 함께 그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두 번째 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말이 등장했습니까? 붉은 말, 붉은 말. 여기서 붉은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피. 자, 여러분들, 인류가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인간에게 나타났던 제일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인간과 인간 속에서 일어났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피 사건이죠, 피 사건. 그죠? 그래서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그리고 가인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아벨의 또 다른 시 셋은, 자, 봅시다. 가인은 그 아들 에녹을 낳죠. 그리고 셋은 누구의 또 다른 시입니까? 아벨의 또 다른 시였던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때에 가인은 그 아들 에녹을 낳고 무엇을 썼습니까? 성을 샀습니다. 성. 응? 성을 샀습니다. 이 성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쓰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캐피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무엇을 샀습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 왜 그런가 하면은 가인이 볼 때는 자신이 형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이 또 다른 형제가 있었죠. 다양한 형제가. 그 형제 가운데서는 셋을 또 따르고 셋을 좋아하는 형제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보복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족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이. 성벽이 필요했던 겁니다. 응? 성벽이. 자신만의 성벽이. 그러면서 이러한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응? 라멕이 등장하죠. 이 라멕은 인류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이 스스로를 신성화시키고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라온 첫 번째 사람이 라멕입니다. 자신을 신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갑질로서 대갚아준다면 나는 7배로 나는 그걸 대갚아주겠다. 아시겠습니까? 가인을 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갑질로 가한다면 나를 향해서 도전하는 놈은 내가 갑질로서 하는 것은 자신의 신성화입니다. 신성화. 자신을 우상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전쟁을 펼칩니까? 침략,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전쟁을 펼칩니다. 이때 전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지경을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한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그 세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또한 노예화시키는 거죠. 이런 전쟁들.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들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전쟁은 이와 같이 가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멕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쟁과 가나안을 통해서 나타난 전쟁의 차이점 다르죠. 가나안을 통한 전쟁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라멕을 통한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에 일어났던 죄악 속에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상태. 죄악의 상태.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 가지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이 성취하고 이루려는 하나의 죄악된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전쟁처럼 전쟁은 무엇을 담고 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붉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전쟁에 대해 쓴 것은 전쟁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전쟁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전쟁이, 침략 전쟁들이 일어나죠. 세계 전체 곳곳에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라멕과 같은 이런 침략 전쟁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붉은 말의 전쟁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 전쟁과 같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붉은 말이라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파괴적인 전쟁, 저를 따릅니다.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정리했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그냥 이 전쟁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이 전쟁에도 이 붉은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가를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은 두 가지 성격 전쟁이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과 같은 그런 죄악의 상태를 말하는 침략의 전쟁이 있고, 침략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처제 곳곳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재앙을 알리는 측면에서의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쟁만 일어나면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분명히 자신들이 볼 때 이 부분들은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라멕과 같은 이런 전투인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전쟁은 일으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은 바로 이 가나안 전쟁과 같은 죄악에 대한 심판, 그런 강력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력한 전쟁이 일어났죠, 시대 속에서.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속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강력한 심판이, 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단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믿는 자들도 그 전쟁 속에서 그 생명이 거둬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쟁은 그저 불신자들만 이 전쟁 속에서 죽는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 내용들을 함께 다 볼 줄 알아야만이 요한계시록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닫혀진 책인 것처럼 느껴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머깃도 전투, 그래서 요시아를 항상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애국과 전투에서 머깃도에서 그 생명을 거둬갑니다. 그죠? 그 생명의 거둬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악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일찍 데리고 가셔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과 같은 그런 자들은 그 생명을 거둬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에 대해서 피 흘리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파괴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는 두 가지 용도가 성립됩니다. 하나는 택한 백성을 돌이키는, 또 하나는 악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붉은 말을 통해서 이런 전쟁들을 일으킬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붉은 말에 대한 전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재앙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성으로 나팔장까지 계속해서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을 떼지고 있는 이 상태에 지금 놓여지가 있는데, 이때도 붉은 말에 대한 전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누가 회개하라도 안 했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제일 많이 그들이 주일날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가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금말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한 일찍 거둬가기도 하고, 그리고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의 생명을 거둬가면서 남은 자들에게 회개 기간으로 남은 자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도구입니다. 이게. 강력한 징계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이런 남에게 일으킨 전쟁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으로서 끝난 것 아닙니다. 인의 재앙은 스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을 뿐만 아니라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모든 재앙들은 연속된다라고 헬라에서 분명히 그 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를 뗐을 때에 4절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은 무엇을 가졌더라? 무슨 칼? 그렇죠, 여러분들. 큰 칼은 무슨 용도입니까? 큰 칼은 여러분들 전쟁의 위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칼, 그리고 붉은 말은 전쟁의 위력과 함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잔인함도 함께 있습니다.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강력함을. 그런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전쟁을 상징하고 있죠. 서로 죽이는 것은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켰지만은 그들은 결코 회개치 않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키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수를 통해서 칼전쟁이 일어나죠. 큰 칼.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해서는 BC 586년 바벨론이죠. 그죠? 이때가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였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호세아세 넌 호세아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호세아 왕이 성경도 기록했네요 이러더라고. 제가 완전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셋째 인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두째 시간대에 넷째 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셋째 인을 뗐습니다. 셋째 인을 뗐는데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이 부분들이 붉은이라는 것은 전쟁 속에서 인간이 일어났던 속에서 제일 먼저, 이게 여러분 창세기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부분들이 여러분 전쟁이죠. 그죠? 전쟁. 사람을 죽이는 사건. 이 사건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인. 그 다음에 검은 말과 같은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가시와 은근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창세기 내용과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자, 검은 말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신음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 첫 번째가 전쟁에 관한 것이라면은 이제 두 번째는 경제에 관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제 개판이죠. 그죠? 이 부분들이 여러분 다 묻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예. 우리가 잘못하여서 일어나는 경제 사건도 있지만은 세계적인 경제의 공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속에 여러분 다 묻혀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에 자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통해서 붉은 말은 피 흘림이 있다면은 검은 말은 신음과 고통과 그리고 기근입니다. 신음과 고통과 기근. 그죠? 기근.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 공황 상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공황 상태가 왔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 시대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연속 석삭 속에서 계속해서 발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요,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남겨두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6절에 보시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검은 말은 그의 손에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왔다. 저울을. 저울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달아보는 거죠. 달아보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저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제.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가.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그 어떤 나라입니까? 예멘이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예멘 맞죠? 예멘이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예요. 무법천지, 무법천지. 그러니까 고향이 있어가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몇백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7,000명이 그랬는데 지금은 뭐 7,000명, 수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향에서 차라리 죽을 바야 차라리 걸어가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미국 국경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때 멕시코 사람들이 태워줍니다. 당신이 왜 태워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을 태워줍니다. 경제. 심각하죠. 그죠? 경제. 심각한 겁니다. 그때 경제는 우리에게 어떤 욕심에 의해서, 환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경제가 무너짐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시엉키 돼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가시엉키를 저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때도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시엉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내면서 우리의 땀의 수고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하나는 죄에 대한 값이고 하나는 이 가시를 걷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로또, 강풍 같은 이런 곳에 투자하지 마라. 도박 같은 곳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눈도 기웃거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 죄는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를 그냥 저주로만 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 경제적인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바로 경제적인 재앙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저울을 가지고 6절 보십시오. 내 생물 가운데 나는 듯한 음성이 들리며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여러분들 이게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 지금 기준을 두고 있을까요?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의 품성에 대한 전부의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한 데나리온 그것도 밀 한 대입니다. 밀 한 대. 밀 한 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신음과 고통을 그들에게 주기는 하되 기근을 주기는 하되 지금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 기근이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가시와 엉겅퀴, 땀 흘리는 것, 이 속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래도 밀 한 대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그 자신이 노력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1년을 자신이 품삯을 받아도 밀 한 대를 살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루의 품삯을 통해서 밀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재앙을 통해서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돌이켜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를 돌이키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저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요,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를 복음 속에서 부르는 하나의 역할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때에 한 데나리온의 볼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또한 한 데나리온의 볼이 몇 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계적인 인플레이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황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플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100을 주고 100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인플레이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수요가 만약에 100이라면은 공급이 10에 이릅니다. 그래서 수요가 100인데 공급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50 내지는 70, 80으로 떨어지면 이때부터 공황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공급이 100이었을 때에 이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수요는 100인데 공급은 1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라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단순한 인플레이가 아니라 하나 가지고 열을 가지고 하나를 살까 말까. 그래서 약 한 8배에서 10배의 인플레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대라는 것은 8배 내지 10배입니다. 과거보다도 8배 내지 10배 더 비싼 것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 현상, 이것이 공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무리 기근이 극심하고 아무리 공황 상태가 일어날지라도 이 부분들을 감람나무와 포도주를 잘라내고 그곳에 곡식을 심을 정도로는 심각하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안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내린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느 정도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속에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것은 극심한 인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갈아엎어서 우리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밀을 심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고 그리고 종말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1교시는 이와 같이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3대 7중 대장이 무엇인지 그 뜻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재앙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인에서부터 우리가 일곱 번째 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녹화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